오늘부터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생각하겠는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익숙한 내용입니다. 유대 지방의 그 당시 결혼식은 이제 그 잔치를 일주일 가량 진행이 됐고, 또 결혼식 날 전에는 금식을 하며, 이 결혼식은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라 중요한 종교 의식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를 아직 5명밖에 부르시지 않은 상황에서 어머니의 친족인 것 같습니다. 그 결혼식에 예수님도 가시게 돼서 잔치를 하는 과정에 포도주가 이렇게 부족하게 돼서 그 포도주를 많이 만들어내는 이적을 본문에서 행한 것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고, 타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아주 마태는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예수님, 마가는 시작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 사역을 힘있게 하시는 어떤 그 활동에 초점을 맞췄다면, 누가는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부터, 세례 요한에 태어나기 전부터 의사로서 그 배경과 시작에 대해서도 면밀히 연구하고 알아서 이제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요한은 이제 그런 마태, 마가, 누가가 다 쓰여진 다음에 나중에 쓰여지기도 했고, 요한은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어느 책보다 귀하기도 하고 그 신학적으로 아주 무거운 내용으로 이렇게 중요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적도 타 복음서처럼 많이 기록을 안 했고, 대표적 요한이 볼 때 정말 중요한 이적이다 해서 10가지도 아닌 8가지인가를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얘기할 때 첫 번째 이적의 내용을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높이 드러내는 이적을 기록하는 게 더 마땅해 보이는데,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적, 이 과정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체면이 좀 상할지 모르지만 굳이 그 포도주를 더 만들어서 공급하는 이런 이적을 행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얼마나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많고 심각하고 큰 문제가 많은데 그까지 포도주 좀 부족했다고 그걸 해주는 이적을 첫 번째 이적으로 기록했을까? 여기에 우리들의 이제 의아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별 큰일 없는 이적이고, 이건 완전히 럭셔리 스타일이다. 이게 무슨 이적의 대상이 되겠냐? 포도주 없으면 술 마시다 없으면 집에 돌아가면 되는 거지. 그걸 예수님께서 굳이 그걸 포도주를 만들어 공급할 필요가 있는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저 그렇고 별로 중요해 보이지도 않는 내용이고 이적인데, 그것이 첫 번째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요한은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다 개성과 각자의 관점과 어떤 그 신앙의 틀이 독특한데, 요한이 보기에 이 사건이 너무 예수님의 실체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갖고 아마 첫 번째 이적으로 기록을 하게 되었고, 또 이제 이 사건이 요한이 볼 때 그만한 중요성을 갖는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꼭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주님은 하셨고, 또 꼭 이런 사건을 기록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중요하게 기록을 했다는데 이 사건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적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은 참 작은 일입니다.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포도의 잔치를 한 집안의 체면이 좀 걸리기는 했지만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소한 보통의 일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제 요한이 볼 때 주님은 우리 택한 자녀의 사소한 일에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작은 일에도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주님은 뭐 큰 문제나 도와주시지 뭐 이런 문제 갖고도 주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는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요한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작은 문제도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되고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이 포도주 떨어진 결혼 잔치집처럼 이게 좀 체면은 사실 동양적인 문화 속에서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 작은 일에도 주의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그것이 이제 이 이적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차의 키를 잊어버렸을 때 뭐 다른 사람들은 아유 고생하겠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진짜 빨리 나가야 되는 사람으로 차 키가 보이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도 하나님, 제가 지금 차 빨리 나가야 되는데 키가 어디다 놨는지 기억이 안 되고 잘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좀 어디 있는지 도와주세요. 이런 작은 일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 인생의 그냥 절대적인 절명 때만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소한 일 속에도 내가 힘들면, 내 마음이 아프면 얼마든지 주님 앞에 얘기할 수 있다. 주님,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뒤에 부장이 나를 자꾸 괴롭힙니다. 이상한 소리 합니다. 얼마든지 그 당사자로서는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주님한테 그때그때 얘기하는, 주님은 또 그런 것에 마음을 여시고, 그래, 참 그 뒤에 과장이 헛소리를 해갖고 마음이 힘들겠구나, 그걸 다 받아주시는. 구약에 보면 엘리사 선지 생도 중에 이제 나무집을 짓다가 도끼를 강물에 떨어뜨려 잃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끼를 하나님은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찾아주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이런 작은 것들, 우리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아침에 큰 제목만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지내면서 이런저런 속상한 일, 앞차가 너무 늦게 갑니다. 그것도 좋죠. 앞차가 너무 늦게 가서 제가 너무 답답합니다. 그것도 얘기를 하시고, 이런 우리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과 우리는 함께 나누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주님은 어떤 작은 일 속에서도 우리들이 마음을 갖고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아멘. 예,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포도주 뭐 안 해줘도 될 것 같지만 주님이 보실 땐 또 그렇지 않으신 거였거든요. 어린 아이들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축복해 달라고 데리고 왔어요. 당신은 어린 아이들은 뭐 이렇게 인간의 존재로 여기지 않는 아주 그 무시하는 존재였지만, 제자들이 그 문화 속에 귀찮다고 방해했지만 예수님은 혼냈죠. 야단을 치고 품에 안으시고 기도해 주시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세상에 이렇게 사소하게 여기는 것들, 우리 속에 이것을 다 주님 앞에 이제 갖고 나가는 그런 부분이 본문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본문의 이적이 지금 아무도 볼 수 없게, 물론 5명의 이제 제자들이 따라갔기 때문에 그 경과 과정은 봤죠. 그러나 그 물이 포도주로 바꾸는 순간 뭐 주님이 얘기를 하신 것도 아니고, 그 물이 포도주가 될 줄도 몰랐고, 물을 떠다가 포도주 마신 데 갖고 갔을 때 이제 그게 맛있는 포도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적은 주님께서 정말 아무도 모르게, 또 주님이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게, 그 누구도, 제자들은 알았겠죠. 물론 그 물떠간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메우고 또 갖다 준 하인도 어렴풋이 이건 이분이 하셨겠다 생각은 할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누가 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상당히 은밀하게 조용하게 남모르게 이 이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 큰 질병 앞에서 이런저런 걸 주님 앞에 구하면서 주님의 이적이 없이는 도우심을 받을 수 없는 것도 그런 이적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밀하신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이적들입니다. 나는 모르고 지나갔지만 주님이 내가 그 길을 갈 때에 나는 모르고 갔는데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사고가 날 것에 대해서 막아주신, 그것은 뭐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런 일들이 택한 자녀들 삶 속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워낙 사고가 많은 시대에 또 재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험이 많은 세상 속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게 뭔가 막아주시고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나는 이 학교에 가기를 원했고 나는 저런 직장에 가기를 원했고 나는 이런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했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밝히진 않았지만 은밀한 가운데 이 길로 저 길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저런 회사 가게 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신 이 은밀하신 인도하심이 믿음의 자녀 가운데는 많은 것이고, 저는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했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안 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너무 험한 세상, 참 어려운 세상 살아가는데 정말 안 보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나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나의 자녀의 한 학기 동안 생활을 학교를 하고 가는 모든 문제를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급한 문제도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하고, 그렇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기도를 하세요고,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필요해요. 그 나날의 삶 속에 사소한 것 속에 내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도우시는 부분이 많이 있고, 날이 갈수록 그런 도우시는 부분이 우리에게 더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 주간도 우리 곁에서 밝히지 않으실지라도 은밀한 손으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모든 영역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도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걸 믿고 이렇게 간구해야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의 그 특이한 점이 그런 이적인데, 왜 주님은 이런 식으로 이적을,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나? 그것은 이제 4절, 5절, 6절 때문인데 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앞에 3절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얘기를 했을까요? 아직까지 예수님은 이적을 안 행하셨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계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한 거로 보기 때문에 다섯 제자가 따르기 때문에 예수라면 얼마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예수를 누구보다 마리아가 잘 알기 때문에 이 부탁을 한 거예요. 보고를 한 거예요. 부탁의 형태는 아니라 그런 보고만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절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아직 하나님의 사역 시작의 때는 이르지 않았는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이 친척집에 이 곤란한 문제를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분명한데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제 육신의 어머니의 이 난처한 집 앞의 부탁에 대해서 주님은 이 부탁을 들어주셨죠. 그러면서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로 정립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여자여
누가 어머니 보고 여자요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한 예수님으로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걸어가는 그 신분의 그런 정체성이 새롭게 정립이 된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뭐 아들에게 뭐 이런저런 거 부탁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결례적인 언어이지만 그 부분을 분명히 하면서도 육신의 어머니의 부탁이었기에 예수님이 이제 이적을 행하시는데 그만큼 이제 조용하게 드러내고 싶지를 전혀 않으시는 이제 예수님의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마리아에게서 교훈을 하나 받을 수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문제지만 주님께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기도라는 것이 뭐 그냥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바쁜 하루의 일과를 지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 제가 골치가 너무 아픕니다. 앞사람 때문에 뒷사람 때문에 가장 때문에 뭐 때문에 자꾸 그 주님 앞에 보고를 하는 거죠. 마리아처럼 3절에 포도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랬지 뭐 없으니 좀 갖고 와라 그러진 않지 않았습니다. 없다. 보고만 충실히 하는 것, 나의 지금의 상태에 대해서 주님께 알리는 것만 충실히 해도 상당히 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계속 보고를 하세요. 주님 앞에 주님 교회 왔습니다. 가급하면 내 마음이 더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알고 가게 하셔서 주님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반찬이 그냥 여러 가지 봄 반찬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TV를 봅니다. 아이고 TV가 너무 재밌습니다. 그 얘기하세요. 전 TV 보면서도 그 뭐 자연세계 프로그램 또 동물의 이런 거 보면 그래서 꼭 주님과 얘기해요. 주님 정말 어떻게 저렇게 멋있게 만드셨습니까? 내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저 TV로 감사합니다. 동물의 얘기도 이번 주 제가 그 코끼리들이 건기에 이렇게 막 물을 마셔갖고 다 쓰러져 죽는 걸 봤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왜 코끼리도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하나요? 인간도 힘들고 도대체 세상에 쉽게 사는 사람은 누가 있나요? 자꾸 얘기하는 거죠. 주님 앞에 아프리카 비 좀 빨리빨리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수시로 주님과 모든 걸 하루 종일 대화하고 얘기하는 이게 진짜 기도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에 아침에 30분만 죽어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주님 생각 안 하는 그거 저는 바람직한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3초 5초 대화를 끊임없이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죠. 자식이 한 달에 몰아갖고 1시간 대화 전화하면 좋습니까? 아니죠. 하루에도 3분이라도 하루마다 맨날마다 그렇게 대화하는 자녀가 더 좋은 것과 마찬가지. 세 번째는 이 포도주 비유의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이제 정교 6절에 있는 대로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이 놓여 있는데 여기에 물을 부어 갖고 포도주를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례의 물이라는 거는 손 씻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마시는 물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제 당시는 더 관습적으로 이 마음을 씻는 것을 손을 씻는 것으로 상징을 해서 더 열심히 했죠. 어쨌든 유대인들은 이게 손도 잘 씻고 그들의 이제 관습과 전통과 구약 말씀에 의거해서도 그랬겠지만 몸을 정결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유럽의 흑사병에서도 많이 안 죽고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청결에 더 힘썼던 것인데, 그래서 이제 잔치집이니까 많은 손님이 오게 되었고 그 물통에 손 씻는 물이 많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우리도 메르스 하면 뭐 가는 곳마다 손 씻는 그런 거 이렇게 손 닦는 것들 만든 것처럼 유대인들은 뭐 이걸 너무 생활화가 돼 있었죠. 그런데 이 물과 또 마시는 물은 다른데 이 물 이게 6항아리인데 두세 통 드는 한 통에 약 30kg의 물이 들어가는 6개면 거의 한 180kg의 그 많은 물이 들어가는 이제 통들이 있어 그 물량이 많았죠. 이제 그 통에다가 물을 채웠더니 포도주가 되었다. 이것은 이 의미적으로 이 물은 결례의 물은 유대교를 상징하고 또 이 포도주는 이제 기쁨의 기독교를 상징하는데
그 의미 전에 하나 생각할 것은 이렇게 아무 허드렛 물이거든요. 손 씻는 물이니까, 마시는 물도 아니니까. 그것을 정말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 이적 사건을 통해서 요한이 왜 이 이적을 처음에 기록을 하였나? 예수님에 붙잡히면 아무리 시시한 사람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는 사람도 정말 허드렛 물이 포도주로 되는 것처럼 영광의 인물이 되어지더라. 이게 기독교고, 이게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의미가 이제 깊이 있는 거죠. 자신의 12제자들도 다 그냥 어부하고 죄인들이었고 세리들이었고 별 볼 일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과 교제하고 관계를 맺다 보니까 정말 인류 역사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게 되는, 구약에도 다윗이든 요셉이든 그 집안이 대단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붙잡히니까 그렇게 영광의 인생이 되어지듯이,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인생에 세상적인 이런저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붙잡히기만 하면, 예수님이 선택하고 예수님과 함께 가다 보면 영광의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이 사건의 그 허드렛 물도 예수님의 간섭하니까 이렇게 귀한 맛있는 포도주가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과 교제하면 할수록 제일 중요한 건 내 인생이 귀하게 느껴집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전공 분야 하면 할수록 그렇게 그런 사람도 혹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죠. 오늘 이 시대는 이제 더 이런 자격 조건으로 자기를 이렇게 좀 좋게 보기가 쉽지 않은데, 예수님을 알아가는 만큼, 신앙생활을 힘써 하는 만큼 참 내 인생이 고귀하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예수 안에 내 모습, 앞으로 나에게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질 일, 천국이라는 건 정말 말로 형용할 수도 없고,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세상의 것들을 정말 배설물처럼 여기고, 여러분 그 참 예수님을 믿어갈수록 세상의 제일 감탄의 대상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탄의 대상이 여러저런 거 있겠지만, 운동 잘하는 사람, 하는 사람, 근데 예수를 믿다 보면 다 그런 사람보다 내 인생이 감탄스럽습니다. 어쩌다가 예수를 믿어 이렇게 귀한 인생이 되었는가? 행복한 인생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탄하는 인생입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그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나에 대해서 감동을 못하고 감탄을 못하는 거거든요. 밤에 잘 때 나에 대해서 이렇게 감탄하는 글 한 장, 문장 한 장이라도 쓰고 주무시면 그게 좋다는 거죠. 나를 귀히 여기고, 나를 좋게 여기고, 나를 존귀히 여길 때 안 될 일도 막혀도 그 속에 뭔가 또 되어지고 그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물론 요즘 감탄할 사람도 별로 없지만, 속상하게 감탄하게 할 사람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를 보며, 예수 안에 있는 내 모습을 보며, 정말 예수 안에 있는 내 모습이 너무 귀하구나.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나 자신에 대해서 감탄하는 삶이 있길 바랍니다. 아직 근데 아멘은 안 하시는 거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나를 보고 감탄할 게 있어야지 세상에. 근데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나한테 감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축복이 앞으로 반드시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요한이 이것을 쓴 그 이유, 이 사건이 처음에 이렇게 귀하게 기록되게 한 것은, 이제 이 포도주, 맛있는 포도주랬죠. 포도주는 옛날 구리짝에 좀 마신 기록밖에 없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에 열광하고 비싼 거, 한 거, 오래된 거 난리를 치는데, 다 세상적인 얘기지만 그 포도주에 그렇게 이제 맛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열광하죠. 그리고 취하는 거 아니에요. 그 술에 취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포도주는 이제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기쁨 그 자체, 예수님이 정말 좋은 포도주를 풍성하게 180
킬로그램에 해당하는 그 많은 양의 그냥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기쁨의 포도주처럼 그냥 한량없는 기쁨을 우리 심령에 쏟아부어 주신다는 게 기독교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고, 예수님 사역의 핵심은 우리에게 그냥 기쁨을 쏟아붓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요한의 이제 이 처음 이적 사건이 나온 이석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예수님은 기쁨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하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찾아다니셨고, 내가 돌아올 때 탕자처럼 나를 영접해 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성품, 참 우리의 잘못을 70분의 1 곱하기 7 아니 무제한으로 잘못을 해도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탕자를 안아주신 것처럼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기쁨이 있습니까? 그 고약한 사람 생각하면 기쁨이 없죠. 마음이 푸근하고 성품이 따뜻하고 거기다가 또 능력도 있으면 더 좋아하죠. 주님처럼 그냥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옷자락만 만져도 병고침을 낫게 하시는, 죽은 자를 무덤에서 나사렛에서 나오라고 끌어내시는 이런 능력과 성품과 이런 그 귀한 분, 이분이 창조주신데 우리는 더 나아가서 그분이 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세상, 이 예수님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굴 생각하면 기쁨이 나나? 첫 번째, 남편을 생각하면 기쁨이 솟는다. 아멘. 아내를 생각하면 기쁨이 넘친다. 그것도 없어요. 남자들은 원래 이제 표현 안 하는, 반대로 표현하니까 이제 그렇다 치고, 이제 기쁨을 주는, 자식을 생각하면 기쁨이 넘친다. 깐난하기 때문에 기쁨이 넘친다. 쉽지 않죠. 부모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넘친다. 감사하긴 하지만 이렇게 기쁨이 이순신 장군을 생각하면 기쁨이 넘친다. 그래요? 이순신 장군을 생각하면 존경심은 나요. 정말 그게 참 귀한 분이다. 오늘도 그런 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막 내 속에서 기쁨을 막 그냥 너를 사랑한다, 내가 힘을 줄게, 네 인생을 책임진다, 너를 인도한다,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따져보면 기쁨을 주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올림픽 금메달 탄 사람, 기쁨을 주죠. 그냥 몇 시간이지, 그 다음날 바빠 죽겠는데 맨날 그거 생각하면서 기쁨을, 대한민국 축구가 잘하면 그 잘한 날 하루 정도 기쁜 거지. 그 다음날에 축구가 나를 밥 먹여줍니까? 그냥 그렇거든요. 근데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게 없고, 세상은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더 많아요, 이 세상은. 아까 남편만 생각하면 기쁨을 준다. 아멘 하는데, 남편은 내 기쁨을 빼앗아가기만 한다. 아멘? 뺏어가는 사람이 많죠. 내 마음의 기쁨을 아내가 빼앗아가고, 남편이 빼앗아가고, 자식이 빼앗아가고, 대통령이 빼앗아가고. 아멘. 여러분, 저는 다음 대통령을 그렇게 기대합니다. 요번만큼 기쁨을 빼앗아가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대통령 역대로 보면 기쁨을 되게 빼앗아가지 기쁨을 준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예 기대를 딱 그렇게 했어요. 다음 대통령이 기쁨을 빼앗아가는데 이제 요번만큼만 안 빼앗아가게 하옵소서.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가 어떻게 기쁨을 줍니까? 빼앗아갑니까? 중국의 시진핑이 빼앗아갑니까? 줍니까? 김정은이 빼앗아갑니까? 줍니까? 정말 그래도 미운 때문에 우리가 남쪽이라도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었죠. 중국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만약 우리가 공산화 됐으면 우리는 티베트처럼 됐을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이 어디 있어요? 티베트죠. 정말 정말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힘으로 그냥 왜 티베트를 그걸 자기네가 갔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정말 세상은 아주 빼앗아가는 사람만 있는데, 그 빼앗기다 보니까 우리가 탈진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디서 기쁨을 충전받는가? 제 생각에는 물론 좋은 클래식 음악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시도 있고, 그런 음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잠깐. 정말 내 속에 내 영원한 인생을 책임지시고, 너와 함께하고, 네가 아플 때 나도 아프다 함께 아파해주고, 위로해주고, 정말 내 속에 기쁨을 주시는 이는 세상을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가 수시로 예수를 생각하면서 기쁨을 채워야지, 기쁨 빼앗아가는 세상에 멍하니 살다 보면 우울증 걸릴 일밖에 없는 거죠. 밤중에 외롭고 지치고 이러면 하루 종일 기쁨을 빼앗겼다가도 집에 돌아와서라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쁨을 다시 채우는, 자동차의 주유를 안 하면 또 움직일 수 없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영적인 이 기쁨을 채우지 않으면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 기쁨을 빼앗아가는 존재들만 가득하니까요. 운전하다 보면 이 차가, 앞차가, 옆차가 기쁨을 빼앗고, 뭐하면 뒤에서 빵빵거리면서 기쁨을 빼앗고, 뭐 세상은 다, 지하철이든 어디든 나한테 기쁨을 주는 것이 없다는 거죠.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기쁨은 필요하고 그것을 빼앗겨도 마르지 않는 셈, 그것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자꾸 생각을 해야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 예수님이 주신 천국, 예수님이 주신 그 귀한 말씀들. 이 기쁨은 글쎄 제 생각에는 기쁨의 근원이 없습니다. 술 마셔서 기쁨이 좀 있겠지만 술 마셔도 기쁨을 얻으려면 많이 마셔야 되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이 또 많이 마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주님의 기쁨을 체험하려면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만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이 필요하죠. 예수님께 부탁을 안 했으면 이런 기쁨의 잔치가 불가능했죠. 마리아처럼,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과 살았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믿음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기도합니다. 그분이 위대한 걸 깨달아 알아가는 만큼 부탁하고 대화하고 기도하게 되죠. 예수님은 부탁한 것에 대해서 때가 아니면서도 인생을 불쌍히 여겨 그 많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라고 순종을 요구했고, 이 하인들은 아구까지 채웠고, 예수님이 허들에 물 채운 걸 갖다 주라고 했는데도 갖다 주면서 포도주가 된 거죠. 순종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께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가 기쁨의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윤리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는 성경을 많이 알아가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이 기쁨을 주시는 원천으로 알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사는 것이 신앙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쁘지 않으면 아직 신앙 쪽으로 들어오지 못한 거죠. 앞으로 들어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갈수록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앞으로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겠다. 빌립보서 그 감옥 속에서 그렇게 기쁨을 열몇 번씩 반복을 한 것은, 사도 바울은 환경은 세상에서 최고로 열악했지만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 시대에 돈으로 기뻐하는 거 잠깐입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생각하며 기쁘고 도우심 이렇게 체험하며 기쁘고, 이 한 주간도 여러분 기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밀한 가운데 도우시고 부탁하면 도우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체험하며,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 이 한 주간 얼굴이 활짝 번글번글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시대에 기쁨으로 가득 채워 영광된 한 주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